우리가요, 그래요.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은 되게 진짜 좋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뭘 들었지? 이렇게 그죠? 예, 물론 그게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막 듣다 보면 내가 오늘 들은 게 뭐지? 이렇게 잘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에스겔 들었던 것들을 한번 총 정리를 잠깐 하고 오늘 7교시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라도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래 맞아 우리가 이런 걸 들었지, 그래 맞아 우리가 이런 걸 들었지,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하셔도 훨씬 좋거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 전체의 조설 목적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 조설 목적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의 상태가 변화된, 그들이 주권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의 조술 목적이 잘 드러난 성경이 무엇이었다? 에스겔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다른 말로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그죠? 이 영광을 그들을 받아서 생각하세요. 영광의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의 뼈대 잡을 때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1장에서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9장에서 11장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다시 이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가 43장 오늘 해당이 되겠습니다. 에서 보았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각 사람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하셔도 결코 피해 전제군주가 아니시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다만 그들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적인 이기성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이나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거룩함이 따라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추구하면 추구하실수록 이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로 변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천년왕국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관찰할 수 있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우리가 계속 관찰했었죠. 한쪽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분의 영광의 두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셨느냐? 그분이 떠나시는 모습, 그리고 왕조를 멸망시키시는 모습, 마지막으로 성전을 파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는 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돌아오시는 영의 모습, 그리고 왕조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건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시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요, 크게 에스겔서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었죠.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끝을 명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셨었죠.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주 여호와. 주 여호와가 어떤 뜻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때에도 나는 신이라고 스스로 자청하던 그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영광을 얻으셨는지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33장에서 에스겔을 재신임하시고 48장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여정을 출발을 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여정은 크게 봤을 때 3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제가 그랬죠. 34장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게 뭐라고 했어요? 내 종 다윗으로 대표되는 메시아 왕. 그죠? 자, 이것과 연관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왕조를 재건시켜 주시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 회복의 여정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눌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복의 역사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읍,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재건되는 모습. 이건 내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고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쯤을 통과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를 지금 이제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한번 되셨나요? 예, 5분을 투자한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예,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서 오늘 7교시 40장부터 43장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8, 39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승리한 예언 이후에 우리는 40장부터 이스라엘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 보이지 아니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이 성전도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나시면 뭐에 불과한 거예요? 네, 돌 무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돌 무더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곳이 곧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불러주고 계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려하게 치장된 헤롯 성전 얼마나 화려했어요, 그죠? 그런 화려하게 치장된 외면에 눈이 가서 저것은 거룩한 곳이야. 또는 저분은 거룩한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의 본질,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면이 어떠한가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에스겔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도 즉각 성전이 다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성전은 돌무더기에 불과했죠.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전이 된 우리 또한 겉으로 마치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꾸민 성전처럼요, 겉으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다양한 사역들에 동참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충만하게 교제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일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요.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자, 40장부터 43장까지, 에스겔을 읽어본 경험들이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이 대단히 잠이 오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뭐 다양한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요. 뭐 측량하는 장대 가지고 몇 큐빗 하는데 단위도 맞지 않으니까 막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는 뭐 미터, 뭐 센티미터 이래야 조금 이렇게 감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읽으실 때 이 유튜브를 보면은 이 성전을 만들어주면서 읽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꼭 그거를 같이 보시면서 40장부터 43장은 읽으셔야 된다. 읽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 성전은 훗날에 하나님께서 싹이라고 부르는 분이 나와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에스겔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천연왕국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3성전, 어떤 분은 제4성전, 어떤 분은 제5성전, 이렇게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통일해서 에스겔서에 나오니까 에스겔 성전이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성전 재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을까 했을 때, 우리가 성도님들 오마주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존경하는 어떤 선배 뭐 감독이나 또는 훌륭한 작품의 일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본 따가지고 와서 자기의 작품 안에 집어넣잖아요. 어떤 것에 오마주 같으세요?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그 장면이 많이 떠올랐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한테 뭘 알려주십니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성막에 필요한 각종 아이템부터, 그죠? 예,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다 알려주시는데요. 그 부분과 이 에스겔의 이 부분이 어때요? 대단히 닮았다. 대단히 이 부분이 그 부분을 오마주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모세가 그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은 곳이 어디죠? 시내산이죠. 그죠? 자, 우리가 그것과 한번 비교해서 이 40장부터 43장을 살펴볼 건데요. 아이고, 뭘 많이 썼는지 안 지워지네요. 잠깐만요. 네. 시내산에서 모세가 성막에 관련된 계시를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 장면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언약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모세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8절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본, 참된 신을 본 자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라 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다 행했습니까? 다 행하지 못했어요. 다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부터 에스겔까지 한번 짚어보세요. 이렇게 직접. 예. 에스겔까지 한 요 정도 됩니다. 성경책으로. 이 세월이요 800년이 넘는 세월이에요. 이 세월 동안 주구장창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증명합니까? 우리가 다 행하지 못하였나이다를 증명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 기나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대답한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주어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내산이었어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되죠.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에는 누구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오직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기를 경계석을 세워놓고 여기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셨죠. 그죠?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인 거예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에요. 누구나 함부로 올라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 산이었다 이 말입니다. 언제가? 최초의 성막을 계시받고 율법을 계시받고 언약을 체결했던 그 신의 산이 그러한 장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시 에스겔 43장 가볼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2절을 보시면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산이 나오네요. 그죠? 똑같이 산이 나옵니다. 그죠? 똑같이 산이 나와요. 산이 중요해요.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가 성전산이라고도 부르고 뭐 시온산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죠? 무엇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입니다. 그 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뭐가 같아요? 시내산의 이 지경과 이 지경이 어떻습니까? 같지요? 그럼 달라진 게 없네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산은 누구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산의 이 산은요,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누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산을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시내산의 성막의 오마주가 아니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 지켜야 될 율법과 율례를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세월이 800년이 넘어요. 그 세월 동안 철저하게 무엇이 검증된 겁니까? 철저하게 사람은 할 수 없다. 우리 최성문 형제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굴복된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가 검증된 역사가 우리가 아까 성경으로 짚어보면 이만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내가 너희 위에가 아니라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어서 내가 이제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내리던 이 시대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희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누구든지 모세만이 아니라 택함받은 특수한 소수만이 아니라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앞으로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40장부터 43장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에스겔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참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난한 세월 동안, 이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때로 치시고 때로 징계하시고 때로 흩으시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 안에 굳어진 것들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삼아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세월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뭐하러? 굳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폐역한 이 민족들을 어르고 달래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새로운 민족을 하나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며 우리 사람과 하나님께서 다르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절차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를 여시고 마침내 이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마침내 이 안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43장에 펼쳐집니다. 43장 4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43장 4절 그리고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단락은 어떻습니까? 참 감동적인 단락이에요. 그죠? 제가 9장, 10장, 11장에서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이 문지방을 지나서 동문을 지나서 그죠? 감람산으로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계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계신 거예요. 이 시온산 위로, 이 성전산 위로, 그것도 전보다 더 나은 새로운 영, 새로운 언약을 가지시고 돌아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과정은, 이 역사는요, 정말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서사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에스겔에서 메인 테마가 영광의 하나님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데, 왜냐하면 좀 너무 감동적으로 자극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드문드문 드러나서 보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와 끈기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계속 이어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없던 일을 하자 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이 구구절절 진짜 하나님의 이 일기를 보면 우리가 눈물이 날 거예요. 그죠? 일기가 있다면. 이 시간들을 거쳐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이곳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는 이 장면이 정말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에스겔서의 클라이막스다.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의 클라이막스일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전체의 클라이막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 진짜 우리가 뭐길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길래? 그 1장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사람은 그런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런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시고자 하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도 육신을 입으셨지? 물론 그 육신은 우리의 육체랑은 좀 다르지만 부활의 몸이시잖아요. 그죠? 왜 굳이 육체의 형태를 띠셨지? 뭔가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그죠? 우리가 막 딱 한 번 보기만 해도 위압돼가지고 그 카리스마에 짓눌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초월적인 존재로 변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 지금 보이는 모습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까? 부활한 그 몸을 입으셨을까? 왜겠어요? 우리랑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랑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눈앞에서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단새같이 막 불타오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신 형제님이 그러시더만, 친구 되신 하나님, 친구가 막 번쩍번쩍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막 불타고 막, 뭐 가까이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막. 친구가 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얘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전혀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죠? 내가 알던 그 예수님 모습 그대로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띠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얼마나 관계하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심한 적이 많았냐 이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스스로 뭐 자아 비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될 때, 주님이 정말 나와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주님 언제나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 나누고 대화하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하시죠. 에스겔에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영원히 있을 곳이라. 아우, 달달하네요. 그죠? 예, 달달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몇 장만 넘어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패역한 족속이고 음란한 족속이고 칼에 멸망하리라. 너희가 다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던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7절은 어때요?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렇게 정말로 아름답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변덕스러운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일양 미쁘신 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분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는데 뭘 거치신 겁니까? 그분의 절차를 거치신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태워져야 거기서 새로운 새싹이 더 힘있게 돋아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절차를 거치시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난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꺾으시고 오직 그분께 온전히 연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인데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아직 물론 청년들도 성인이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굴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개봉박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어떤 여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되시는 여정이 펼쳐질 거니까 기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표정이 되게 미묘해요.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말아야 되는 건지 대단히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곤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절대 포기 못해. 끝까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가 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가자. 이거거든요. 이거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셨다 이거예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그러면 18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43장에서 번제단이 나옵니다. 재건된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시 희생제사가 제기될 것입니다. 번제단이 나오고 그 번제단을 어떻게 봉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이거 뭐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구약의 제사는 폐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물 제사는 죄를 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서 또 번제단이 나올까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구속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토록 계속해서 기념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오직 택한 자 모세만 출입할 수 있었던 그 거룩한 곳에 누구든지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출입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근거는 무엇에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어떻게 합니까? 떡과 잔으로 주님을 기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떡과 잔은 언제 끝나요? 네, 맞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더 이상 떡과 잔 드리지 않습니다. 자주 드리셔야 되겠죠. 그죠? 매주 빼지 말고. 이게 뭐 무한대로 이 횟수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네,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 더 이상 성만찬 드리지 않습니다. 성만찬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인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신의 이기성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그 본을 보여주신 최초의 인간,
이자 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기념하는 것을 그쳐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이 번제단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누가 가장 구구절절히 배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 조상들이 지난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드려왔던 그 동물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이거였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구구절절히 배우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회복 사건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희생 제사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떠올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 복락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미친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닌 누구의? 예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구나.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놀라운 거룩함을 함께 수여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이 번제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좋고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제가 아마 캠프북의 마지막에 그 7년 환란기의 성전이란 이렇게 해서 6번을 하나 붙여놨을 거예요. 이제 이게 시간이 부족하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의 영이 거하셔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성전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메시아가 기념되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7년 환란기 때 성전이 재건이 돼야 안 돼요? 재건이 됩니다. 재건이 돼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성전은 그 본디 목적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게 변질되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제3성전, 제3성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죠? 실제 다큐멘터리도 저도 받기도 했고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죠. 근데 그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적그리스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재건이 될 건데, 지금까지 아직 힘있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막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막는 자가 계시는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니까? 교회와 함께 휴거 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누리게 될 것인데요. 그러면 이 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무주공산이 되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성전은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것은 외양은 성전의 양식을 따르고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성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 사실 제3성전이라고 붙여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습니까? 7년 환란기가 있고 세상에 엄청난 심판들이 주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대인들도 죽죠. 많이.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다 마감하시고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유대인들의 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뜨여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언제 눈 뜨셨어요? 그렇죠. 누굽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를 먹었나 봐요. 아직도 젊은데 세상에 이런 아저씨 같은 반응이 너무 반가워서. 우리는 지금 떴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예요. 그죠? 그들은 그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전무후무한 환난과 그 많은 것들을 다 보고 다 겪고 나서야 비로소 뜬 눈을 우리는 언제? 지금 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은요,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섬겨주는 게 아니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다면요, 저도 저를 잘 압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저는 교사가 안 맞는 사람이라고.
아마 이 시간에 어딘가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흥을 즐기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언젠가는 뭐 나도 죽어서 흙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쩌다가 어떤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있냐고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것은 제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제게서 난 것이 아닌 것이 정말 틀림없습니다. 제 스스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너무 제 눈에는 보석같이 반짝반짝거려 보여요. 제가 청년부를 할 때마다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저씨라 저도 MZ이긴 한데 네, 초창기 MZ라 좀 하자가 많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해 보여요. 저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내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도다. 그죠? 땅 위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자부심? 자만심 말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를 그분의 아들, 딸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가슴팍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깨닫고 눈뜰 수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맛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놀랍고 존귀하고 위대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여정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몰락한 다윗 왕조의 새 계승자, 영원한 다윗 왕조를 이어나가실 왕, 메시아를 회복시키셨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회파하셨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그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관찰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끈기, 그 장엄함을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단락에서 에스겔서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에스겔서 별거 아니죠. 그죠? 그때 제가 한번 따라해보자 했잖아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에스겔서 별거 아니네. 예,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참 즐겁고 기쁜 밤입니다. 다른 좋은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삼아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통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